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고 영원토록 어떤 위치에서 사실 뿐이냐는 것을 공부하려면 우리는 골로새서를 공부해야 되니까 각 책마다 이렇게 포인트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만일에 거기다가 더한다든지 거기다가 뭐를 뺀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걸로 만드는 거다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여기에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숙제 가로가 나옵니다. 자, 살베이션이라고, 구원을 이제 살베이션 이렇게 말하죠. 살베이션. 그래서 요즘 이제 12월 달 되면 딸랑딸랑 종치고 다니는 사람 이제 구세군, 그래서 살베이션 아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아마 그렇게 아주 구원받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제 살베이션 아미를 창설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한번 거기다 넣어봅시다.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예, 무엇으로?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면 성경을 시작밖에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3단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1단계 구원은 죄에서 받는 구원이고, 2단계 구원은 생활에서 받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3단계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가운데 구원이다. 그래서 1단계 구원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받는 구원을 1단계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2단계 구원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영화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glorification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채워 보십시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뭐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맞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를 2단계 구원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glorification을 3단계 세 번째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았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 어디서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 족보가 뭐냐 이게 상관이 없지요. 그냥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로 이제 들어가는 3단계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을 구원 1단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이제 풀려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또 광야 가운데 물이 없고, 어떨 때는 먹을 게 없고, 또 어떨 때는 길이 사납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적들과 싸우고 이런 변화를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단계로 본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자유가 없었던 죄에서 나오는 1단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적과 싸워야 되고, 만나를 갖다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를 갖다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의 변화의 과정을 2단계 구원 또는 성화라고 말한다면,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기억하시려면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있을 때가 1단계. 여러분이 아직 구원 못 받으셨으면 종살이 할 때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해야 되고 육체의 종로로 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아직 오늘 저녁에 나오겠는데 죄의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던 광야로 나왔더니 광야로 나오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이 있었지요. 물도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길이 막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그러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막 적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40년 동안 겪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삶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영광. 그래서 요 3단계를 기억하시려면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란 말을 어떤 교파가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그냥 아주 망가뜨려 놨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 갖고 와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거는 전혀 이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원래 오리지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유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운전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리튼 테스트도 하고 이제 그 실지 드라이빙 테스트도 하고 해서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를 받았다는 말은 운전 빨간불 들어오면 서고 파란불 들어오면 가고 또 도로 표지판에 40마일 있으면 40마일로 가고 또 이제 천천히 가라 그러면 천천히 가고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면 가고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그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받았단 말은 운전하는데 그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거지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라이선스를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라이선스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순종해서 살아라고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졌다. 내가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가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말이고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그리스도의 법에 성령의 법에 교회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격증을 받은 거지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운동 경기 운동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야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옷을 입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옷을 입고 야구 선수로 이제 뽑히려면은 우선 한국 시민이 되어야 한국 야구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고 뭐 이럴 때 한국 국민이어야 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게 될 때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을 먼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한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몇 사람들이 아주 엉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구원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건데 이게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잘못 만들어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웃음거리로 또 조롱거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쓰는데요. 우선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의롭게 되셨습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 다음에 구속받았단 말하고 같습니다. 구속받았단 말은 내 거였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사왔다는 말을 그걸 이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었는데 죄에 빠져서 사탄의 얽매에서 죄에 얽매에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다시 purchase back 다시 사셨단 말이죠.
또는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거듭났다든지 영생을 받았다든지 성령을 받았다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든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과 화목했다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든지 성도가 됐다든지 율법에서 해방됐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든지 또 뭐 수없이 나옵니다만 이런 말들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에 연결되는 이런 같은 뜻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에 나오는 것은 의롭게 됐다 하는 말은 죄가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디스로 인해서 내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는 말을 이제 의롭게 됐다, justify 됐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화라는 말은 과거의 죄의 성품을 가진 나를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해가게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과거에는 세상 게 좋았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셨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보다는 옛날 유행가가 더 좋았습니다. 또 이제 옛날 유행가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 때도 아주 이상한 농담이라든지 아주 그냥 거침없이 내 삶에 전혀 컨트롤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교회 가서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남자들 같으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여자들 같으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거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맞고 나서는 가치관이 틀려져서 이제 옛날에 하던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노래보다는 이제 이 찬송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고 어쩐지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또 어떨 때는 그 찬송으로 인해서 슬프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걸 이제 성화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바로 100%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주 조금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또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아주 작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돼서 엄마 젖을 먹고 조금 더 뭐 이제 젖하고 밥하고 섞어서 먹다가 또 그 약한 음식을 먹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도 어린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나면 엄마 품에서 젖만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갓 거듭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몸은 크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여주는 이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어떤 교제를 해준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를 듣고 그거를 먹고 자라는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있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겨우 교회로 데리고 오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그냥 불량식품부터 먹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안 되고 저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고 뭐 어쩌다가 막 그냥 불평하고 잘못된 것만 그냥 시커먼 것만 막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면서 그만 어렸을 때부터 불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또 앞서가는 뭐 장로님을 비판하고 맞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만 맞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지면 이 사람 틀리고 또 두 사람만 맞는 거. 뭐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가 돼버렸는데 사탄이 잘 성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이렇게 순수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량식품 먹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섞여 있는 이상한 거 자라지 않는 것을 먹는다든지 몸을 해치는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그런 이 음식을 이제 받아 먹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막 그런.
그러면 사귀지 마세요. 사귀다 보면요, 나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나도 그렇게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사람은 어차피 버려서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끊어졌는데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제해보고 좀 비판적이다. 왜 저렇게 비판적일까? 그러면 그 해석을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그거 이렇게 자꾸 들으면 나도 비판적인 사람이다. 나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속담 중에 지게 있잖아요. 지게 이렇게 지게 이게 되게 뿌리 이렇게 나는 지게. 지게의 가지를 만들려면 나뭇가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굽어 있는 지게까지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표시를 했는데 어렸을 때 이 성화를 시작하는 처음 단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뿌리 나면 계속 이 뿌리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만한 아름다운 제목이 못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조금 피해가는 게 내 신앙을 보호하는데 내 성장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5장 1절부터 이제 오늘 12절까지 보시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요를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저 질문을 한 3번쯤 오늘 저녁에 하시게 되는데 자,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가운데 겹칠 수는 없습니다. 한쪽 떼 가지고 다른 한쪽 붙여서 이렇게 조금씩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본문을 같이 교독으로 보시게 되는데 보시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본문 같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교독으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우리 형제자매님들 읽으시고 그리고 12절 제가 읽고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름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에게를 부르신 이께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12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Plus nothing, minus nothing.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은 by faith alone. 믿음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종으로 있던 사람도 구원받고 주인으로 있던 사람도 구원받고 남자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주디에이저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는데 최소한도 하나님의 법 중에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하나 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많은 법 중에서 할례를 떼어가지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억셉트 해주세요. 받아주시지 할례를 안 받아주면 억셉트를 안 해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마치 교회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켜도 괜찮은데 11조는 꼭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해야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일날 모이면 안 됩니다. 왜 주일날 모이면 안 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은 토요일날 저녁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 토요일날 저녁에 가면 몇 마일 이상의 거리는 가서는 안 되고 또 거기서 쿡도 해서는 안 되고 자동차 운전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모인다고 안식일날 저녁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벌써 우리는 거리에서 그만큼 거리를 운전하면 안 된다는 데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또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어야 될 음식 코드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코드를 주셨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거기서 나눠 먹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정해준 음식 이외의 것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는 음식 코드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킨다고 하는 거는 전체를 다 안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율법은 이 체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체인, 그렇죠? 벨트, 이 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벨트가 이렇게 자전거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걸어지는 체인이 있기도 하고 자동차 여러분 들어가 보면 벨트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벨트는 다 망가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망가지면 벨트 전체를 못 씁니다. 자전거 타는 이제 앞바퀴하고 뒷바퀴를 연결해주는 체인이 있는데 그 한 군데만 끊어지면 이 체인 전체를 못 씁니다. 자전거 못 가는 거지요. 벨트고 한 군데만 끊어지면 자동차 기능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이거를 하나는 잘 지키고 아니면 다섯은 잘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켰다 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전체를 다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를 지키려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뭐라고 마찬가지냐면 율법을 할례만 지킬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변경시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아직도 이제 강단에 계시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한국 그로서리에 가서 CD를 하나 이제 가면서 들어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연초에 그 교회 그 해야 되는 5대 목표를 말씀하시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는 성수주의를 꼭 하는 걸로 정하자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11조를 하는 걸로 정하자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거는 성화입니다. 성화.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화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11조도 하고
성수주일도 하고 3일절도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에도 빠지지 말고 이거는 성화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받아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의롭게 되는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가는 성화하고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성도님들은 안 봐도 장님이 지금 끌고 장님을 끌고 가기 때문에 다 구렁텅이 빠졌을 거예요. 그날 모여서 아멘 했던 성도들은 다 구렁텅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올해 꼭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은 맞아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거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 갑시다. 그래서 100%짜리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서 라이선스를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고마운 마음으로 11조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이거는 천당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당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라이선스를 받았으니까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둘을 바꾼다든지 이 둘을 섞으면 장님이 장님을 이걸 끌고 가는 거지요. 만일에 그런 설교도 여러분 들으시면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는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아요. 만일에 할례를 받으면 너는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율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은혜 쪽으로 갔으면 이제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 원래 성경에서 전해주는 오리지널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빨리 감동시키고 쉽게 감동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기 쉽도록 해줬어요. 누구든지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IQ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등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많은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학식하고 상관없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믿으면 천당 간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거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원래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붙여서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는데 그럼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하나님이 억셉트를 안 해준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만일에 저 사람들 말 듣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곤란한 얘기죠. 자, 지금 할례를 대표적으로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도 그럴듯합니다. 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억셉트를 해준다. 이렇게 설득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다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할례는 율법인데 만일에 그 법 중에 600 몇십 가지 법 중에 아니면 줄여놓으면 300 몇십 가지 법 중에서 한 가지를 법을 지켰다 한다면 300분의 1 또는 600분의 1의 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지키면 다 지켜야 되고 하나 지키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게임 중에 all or nothing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가질 거냐, 한 개도 안 가질 거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한 사람 하나도 못 가려. 우리 선거제도하고 마찬가지죠.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51%를 얻고 어떤 사람은 49%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를 보면 불과 2% 차이인데 51%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49%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all or nothing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all이냐? 그러면 은혜는 nothing이에요. 또 반대로 은혜가 all이냐? 그러면 율법은 nothing이라는.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다가 율법을 섞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할례를 내가 거기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내가 거기다 더했으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내 몸을 맡겨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거기 들어갔어요. 내 행위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내 행위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몸이 그 은혜 아래 섞어져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다 망가뜨려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0.1%라도 거기 은혜 아래 들어가면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 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퍼센트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99.9%는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시고 0.1%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만일에 해야 된다면 내가 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설득한다면 그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 노력이 거기 조금 포함되어야 된다. 내 노력이 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할례든 그것이 안식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11조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다가 내 노력을 넣어야 되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완전한 게 못 되는 거지요. 그건 나도 조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 구원의 주식회사에 들어가면 내 구원의 일부분을 내가 만든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면 0.1% 내 노력이 아니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0.1이 아니라 0.001이라도 6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면 300 몇십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그걸 보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누가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임이냐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한 가지 받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 듣고 할례를 받으면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율법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바울은 만일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 자, all or nothing. 어느 거냐 하는 거죠. 자, 3절 가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자, 할례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남자가 그러면 내가 예수도 믿었지만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내 행위, 내 노력,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나 자신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전체를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구원 문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의 그 원인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내가 조금 버텼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런 엉터리 그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렇게 질서가 잘 안 지냐면 이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내가 자꾸 저쪽을 들어서 안 되는데, 이 미국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어느 교파냐, 그것이 어느 교회냐 하는 게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근본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거기다 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더하는 것은 성화로 들어가는, 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크레딧으로, 내 노력을 거기에 넣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 그래서 once saved,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once saved, always saved. once 한 번 구원받으면 always saved. 가다가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또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거는 큰 다른 교리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바울하고 싸워야 돼.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뢰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서 또 안식일을 지켜서 또 11조를 행해서 이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어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끊어지고 떨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돌봐주지 않는,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주 잘 오셨는데요. 자유를 얻으려면 완전한 자유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자유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완전히 믿음으로만 받았으니 이건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라이선스입니다. 성령 받았다 이 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도 바울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 주위에 만일에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는 가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하고 6절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성령 얘기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 뿐이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절에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 그리고 6절에 보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또 노래 중에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기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어느 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다가 내가 예수도 믿어야 돼,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돼, 봉사도 충실해야 돼, 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 뭐 헌신해야 돼, 교회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는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성화에 해당돼요. 성화. 내가 내 노력으로 섬기는 데 해당되는 거죠. 온전히 구원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만 은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교들이,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어지럽게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막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뭐 돈을 막 많이 내야 천당 간다고, 좋은 데 간다고 막 가르쳐요. 그건 자기 성경이지, 자기 성경. 그러나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7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6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자, 할례 받는 거나 할례 안 받는 거나 상관이 없어요. 천당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할례를 내가 받았던, 할례를 내가 안 받았던,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뭐만 상관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역사한단 말은 이 행위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은 다음에는 행위로서 증거를 해야 된다고는 야고보 가르치면 어떡같아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은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행위도 맞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바울도 맞고, 맞아요. 맞는데 순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그 얻은 다음에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우리는 행위로서 열매를 맺어가 가는 거고,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justification, 구원하고 sanctification, 행위하고는 두 개의 다른 분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성령은 sanctification, 구원받고 난 다음에 sanctification 될 때, 성화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하더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선생님들, 거짓 선생님들에 와서 꼬였어요. 아이고,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믿기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할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너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얘기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그건 자유다. 그런데 누가 꼬였는지 보십시오. 다름질을 자다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어떨 때 이런 거 보시죠. 올림픽 경기 열렸습니다. 달립니다. 두 사람이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사람이 앞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옆 사람 길로 갔습니다. 옆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도 잘못됐지만 잘 가던 사람도 다쳐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경기할 때 그런 일 많이 생기지요. 또 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트를 할 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덩어리로 넘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 잘 달려가는데 반칙을 하는 사람이 옆길로 들어가서 이 사람도 넘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도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믿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옆에 잘못된 사람이 와서 넘어뜨려서 나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잘못된 사람이지만 나도 넘어졌으니까, 사람들 사귈 때 이제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고 성경에 맞는 사람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똑같이 넘어집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질하면 경기장에 나온 얘기예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반칙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꼬였느냐면 여기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꼬대겼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름질하는 사람,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장에 나가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이미 그 국가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달려가더니 누가 와서 꼬이더냐, 잘못된 사람이 와서 꼬여서 너희가 다 넘어졌는데 누구냐, 그게 거짓 선생들이죠. 8절에 보면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교리고 자기들 도덕이고 자기들 윤리고 자기들 철학이고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성경에 어디도 없는 거니까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구원문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은,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할례입니다. 할례. 처음에 몇 사람이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 전체가 다 할례를 받으면 빵을 찌는데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빵덩어리를 크게 부르는 것처럼 몸 안에 이제 그 암균이 들어오는데, 암세포가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게 처음에 암세포가 들어지만 몸 전체에 이게 퍼져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율법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스스로 잘 이렇게 지키면서 서로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다른 거는 제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섞지 않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복음을 바로로 전하는 데가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카고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카고에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또 이 진리의 소금으로서 이런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계속 전해주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10절에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기 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그러다 말겠지. 그 넘어가지 말아라. 만일에 이후로 복음에다가 뭘 섞는다든지 또는 율법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런 것은 누구의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 배척받아서 너희는 틀리다. 우리는 그런 교리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사이에서 심판도 받게 되고 하나님도 그를 심판하게 되실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만일에 이런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런 걸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믿는다고 이렇게 몰아내는, 밖으로 내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전에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성경 연구가였으니까, 성경 학자였으니까요. 아주 훌륭한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냐면 할례를 처음에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 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일 때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할례를 전한 것처럼 지금도 할례를 전한다면 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겠냐? 맞는 말이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겠냐? 동료로 받아들이지. 틀리니까. 그전에는 할례를 전했는데 이제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반대를 하니까 바울을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누가 이단입니까? 바울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좀 확실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전에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할례를 금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줬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너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는데, 이 할례는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justification에 필요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할례가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할례니까 전혀 두 개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11절 하는데 천당 가기 위해서 11절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헛돈 쓰는 거고요. 천당 가게 돼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11절 했다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많이 틀리죠.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너희 교회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떠나주기를 원한다. 또는 너희가 그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거짓 선생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쫓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거짓 선생들이 그들도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하고 어떻게든지 변형이 돼서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꼭 암세포 같으대요. 그래서 전염병 같으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잘라낸다든지 치료를 하면 이번에는 그거는 없어졌는데 다른 변형된 병균이 또 침입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또 잘라내면 그거는 없어졌는데 또 다른 모양의 변종된 그 병균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내 문제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 보면 그 사람 나가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망쳤는데
만일에 갈라데 교회가 지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내쫓기면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내쫓기면 그 다음 교회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율법이냐 은혜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율법 가지시겠습니까? 은혜 가지시겠습니까? 다 은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행위로 열심을 내서 성화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크리드를 쌓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크리딧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있잖아요. 미국도 크리딧을 많이 받는, 크리딧 스코어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크리딧이 조금 크리딧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크리딧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 우리 5장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92장 찬송, 오늘 시간이 지나서 1절하고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